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4대 만에 40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국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기록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애국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갔더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모세도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이들이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이들이 그 후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 그것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질 것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지난주에 39절에서 39절까지 지난주에 배웠는데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 바로 알아라.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0절부터 4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고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손을 들고 맹세하는,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내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면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 28장부터 말씀하시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는 맹세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또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41절에 보니까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번쩍이는 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번쩍이는 칼이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섬뜩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칼을 갈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수하시겠다. 대적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2절에 보니까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심판당하게 되어질 그 대적의 처참함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듯이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게 내려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신 부분을 보면요.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오미하여 강림하시리니, 불과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화염으로 불꽃으로 그들을 갚으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사야 66장의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오히려 환난을 받았던 자,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졌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불꽃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불로 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이사야 66장에 말씀하셨던 불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했는데 악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악한 그 세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는 그 악한 자들을 소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그 추종자들도 마지막에 불에 던져져서, 유황못에 던져져서,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앞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또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떠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대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역할 것을 아시고 이 노래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거역할 것이다. 그러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증인도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노래의 마지막이에요. 노래의 마지막이 이제 이 43절인데 어떻게 마지막을 노래를 가르쳐주고 계시냐니까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에게는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는 속죄하시리. 자, 너무나 대조적인 어떤 느낌이 납니다. 대적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느낌이 이 말씀에서 나고 있습니다. 열방은 주의 백성하고 즐거워해라. 종들의 피를 갚으시겠다. 보수하시겠다.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노래의 마지막에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지금 수요일에 우리 이사야서 강의를 배우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가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가장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특별하게 은혜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왜 나는 사랑 안 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입어서 선물을 받아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은 플러스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든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든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다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여서 플러스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속죄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한 백성이 있었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이해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들 말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에서 분명하게 구약의 비밀로 닫혔던 부분이 열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그 속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공의, 두려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삶을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교회가 동네 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는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보호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교회 공격하는 인간들은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내려가지고 바싹 구워 태워버리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가끔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두고 계셔요.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역사인데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로 섰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은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깨닫도록 해주시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자, 누가 속죄하느냐? 하나님이 속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씻음을 받고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른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미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와 호세아라고 했어요.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호세아라고 발음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뜻이 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다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는 아주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름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이 누구랑 똑같은 뜻이라고요? 예수와 똑같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려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그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겨져서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여기에 숨겨두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앞에서는 몇 번 거듭했었죠. 너희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후대를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계속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부모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가르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허사, 무익한 말이나 빈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너희에게 빈 말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최후 심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하실 것 이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모두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은 이 말씀에 의하여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의해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진다. 너희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잘 살게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많은 부분들이 열려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서 뜨거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계속해서 쭉 91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 91편은 끝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편 91편의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환난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문제만을 봐요.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것이 간질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많은 사람을 기도해주면 나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다. 하나님께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약속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